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죠. 한번 굳어진 자신의 성품, 습관, 말투, 문제를 대하는 태도, 어지간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한번 굳어지면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자라면서 12번도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얼굴이라든가 모양새가 계속 이렇게 바뀌죠. 근데 다 자라고 나면 이제는 그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제 자라고 나서 얼굴이 우리가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얼굴이 변했다기보다 늙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늙어가는 거고 아이들은 이제 변해 가는 거죠. 우리 얼굴을 바꾸려면 수술이나 해야 바뀔까? 이제 우리는 딱 굳어진 얼굴이 되는 거죠. 한번 굳어지면 좀처럼 안 바뀌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 좀 변해야 돼. 저 사람 신앙 바뀌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 부분 조금 더 성장해야 돼.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고민하죠. 집사님은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매일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변하느냐? 안 바뀌죠. 한두 번은 잠깐 해보는 듯 하다가 금방 또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중요한 거죠. 어릴 때는 좀 유연하고 흡수력도 좋죠.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선생님 말씀이면 절대적인 줄 알아서 선생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이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다 옛날을 이야기해요.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했고 옛날에 이렇게 했고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지금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우리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게 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게 얼굴을 에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이요, 예배드릴 데가 없는 거죠. 성전이 없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대체한 행위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낯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예배를 대체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마다 얼굴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애원하는데 심판과 저주를 애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도 만약에 교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던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서 저주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절에 보면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뺐던 칼을 꼽지 않고 모든 육체를 멸해버리겠다. 안 봐준다는 거예요. 내가 뺐다가 참아야지 다시 칼집에 꼽는 게 아니라 안 봐준다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참으셨어. 너희들이 잘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참으셨어. 그러나 이제는 칼을 빼고 봐주지 않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길 지나가다가 그냥 무당이 엄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도 신경이 쓰이죠. 당신 뭐 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뭐가 안 좋을 거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확 신경을 써요. 지나가다가 알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신경을 쓰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그 애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감각한 거예요. 한번 굳어진 마음이 좀처럼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죠. 6절에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그 이유가 진심을 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관심을 끌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좋게 말하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그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안 기울여요. 말해도 듣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집사님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지금 망합니다. 막 탄식을 하고 여러분에게 호소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따 목사님 왜 저런다냐? 긁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근데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싹싹 긁으면서 아따 왜 저런다냐? 이제 이러고 마는 거예요. 9절에요.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여러분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 나에게 있으면 그는 큰 무기죠. 그래서 내 칼이 얼마나 빛나는 줄 아냐? 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냐? 그 나에게 큰 무기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날카롭고도 빛나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는 위기죠. 나를 심판하는 칼이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에요. 10절에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이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이함이니 번개같이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부르짖으며 슬피 울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카롭고도 빛나는 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고요. 부르짖고 슬피 울고 그러면서 애언하여 선포해요. 그럼 백성들이 듣는가? 안타깝게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따이 저런 소리나 한다냐?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가 않는 거죠. 왜? 지금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 지금 잘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사는데 저 선지자 왜 저러냐? 당장에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언제 깨달아요? 실제로 그 심판이 찾아와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칼에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야 그때서 깨닫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1절에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놀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꽃 찾으러 왔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춤춰야 돼요.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럼 상대방이 꽃 찾으러 왔단다. 이걸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외쳤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롯의 사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또 동일한 거. 교회의 예침을 듣지를 않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를 않죠. 교회를 우습게 알죠. 그렇잖아요. 복음도 우습게 알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복음을 듣지를 않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 뭐 그 말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가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고 별 문제 없다 하고 안정권이라고 여기죠. 그러다 보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돼요. 뭐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정도 말씀을 안 지켜도 되고, 나 정도 되면 뭐 이 정도 말씀은 또 조금 이렇게 좀 바꿔서 해도 되고, 이 정도는 빼도 되고,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고, 나 정도 되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경건의 삶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듣고 아무도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저래야 되겠구나 해서 변하는 게 우리가 오늘날 있냐 이 말이죠. 한번 굳어진 우리의 신앙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굳어져서 안 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딱 굳어져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죠. 오히려 그런 또 책망하는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죠. 축복의 말씀,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은 듣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빛나고 날카로운 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선지자가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듯이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질 않죠. 다 애절한다냐? 그거 넘어가 버리는 거죠. 굳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도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탄식하여 외치실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도 깊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